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사 시작했으니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처럼 아름다운 분 처음 봤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경문 목사님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귀한 강단에 초대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자다가 깨어나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내가 천국 백성 되어졌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되어져 내가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받아들임이 되어지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최후 승리를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은 우리의 끝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프리칭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티칭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힐링 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왜 이 세 가지 사역, 특히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치료하시고 환경을 회복시키시고 이와 같은 귀한 모습이 되어졌을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회복입니다. 회복.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 우리를 향하셨던 그 처음 모습으로 이 회복,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에 그 모습으로 이 회복,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까닭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완전한 회복을 이해함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움, 회복이라는 단어, 여기에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끌림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리바이벌, 리커버리, 리프레시, 이 모든 이 단어들의 포커스는 바로 새로움, 회복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사역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 뒤에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심, 이게 그래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기록 16번 나오는데 그 16번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어드바이스가 아닙니다. 충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뉴스입니다. 여러분, 충고는 잠시 깨달으면 됩니다. 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렇지. 그러나 생명의 역사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뉴스는요, 그것도 복음이 뭐라고요? 굿 뉴스거든요. 뉴스는 여러분, 살리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것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양승호가 목사가 되어진 것 가장 불가사의한 일, 이리들 이야기합니다. 저는 진짜 예수 믿을 전혀 성격도 그렇지도 않고요, 환경 가운데도 예수 믿을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희생하시고 헌신하셔서 우리 가정이 건사가 되어졌거든요. 아버지는 밖에서는 한량이셨습니다. 진짜 좋으셨습니다. 호인 중에 호인도 그런 호인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술 주사가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인데 술만 드셨다면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인기도 좋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다른 여자들에게. 참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지만 아버지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한다면, 제가 대학 들어가 여자친구를 한 사람 사귀었는데 둘이 팔짱을 끼고 눈 오는 날 강주 충장로 시내를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디서 많이 본 분이 또 여자 한 분하고 팔짱을 끼고 오시는데 자세히 봤더니 우리 아버지. 아버지도 깜짝 놀래고 저도 깜짝 놀래고. 우리 아버지 저한테 그러셨어요.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비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또 가정이 시끄러우지? 근데 진짜 힘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한마디는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근데 그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빚 보증 잘못 서셔가지고 강주 농성동에 큰 2층 양옥집 은행에 다 뺏겨버리고, 은행에서 준 이사 비용 가지고 도저히 강주에서 살 수 없어서 서울 은평구 응암동 한 가구에 13집 있는 달동네로 들어가서 방 한 칸, 거기서 5식구 살았거든요. 아버지는 거의 폐인 되셨고요. 우리 어머니 세상에 서울 지리도 모르시는 그분이 화장품 행상하면서 종로 일대를 다 빌딩을 수도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딸 같은 젊은 직원, 여직원들에게 화장품 팔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셨거든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말씀이 어찌 불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군 갔다 와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무너진 가정을 일으키겠다고 이력서를 써들고 직장을 구하러 다니는데, 지금 좀 없습니다만 그때만 해도요, 호남 출신들은 그렇게 인기 썩 좋지 않았습니다. 참 직장 구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열심히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아, 네가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백날 이력서 써 들고 다녀도 하나님이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잖아요. 교회 나가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나갔던 거지, 실질적으로 제가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아니거든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교회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분 조금이라도 마음 흡족하게 해드리려고 그냥 주일날 나가서 시간 떼고 돌아오는 그런 무늬만 있는 신자였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앉혀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줬다는 거예요. 무슨 응답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너를 신학교 보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시죠. 지금 무늬만 신자인데 그런 저를 신학교를 보내라고 응답을 받았다고 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나는 지금 직장을 구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일으켜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말씀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실 너한테는 이야기 안 했지만 최자실 목사님 기도원에 계실 때 우리 어머니가 최자실 목사님 밥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근데 집안 자녀들 놓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내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요 목사님, 셋 가운데 둘째가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그래서 둘째가 강단에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최차실 목사님이 기도해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니네 집 사명자는 둘째가 아니고 큰 놈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너한테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미 나는 너를 하나님께 바쳤다. 나는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장로님은 아멘 하지만 어찌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어머니, 난 절대 내가 신학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하루는 우리 어머니 교구장 전도사님이 급하게 집에 신방 왔어요. 집에 신방 오셔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예배를 인도하시면서요, 끝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형제님은 신학교 가야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에서 교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집 큰아들 승호 형제를 신학교 보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 받은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기도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서집사 아들을 신학교 보내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왔다는 거예요. 저는 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님하고 짜고 저를 보내려고 아예 입을 맞춘 줄 알고요, 전혀 신학교 가라 해도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고집을 피우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사흘만 금식하고 내려와라. 그러면 사흘 금식하고 내려오면 내가 더 이상 너한테 이야기 안 할게. 그리고요, 남자가 사흘 굶는다고 죽겠냐 싶어갖고요, 우리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원에 왔고요, 진짜 이 악물고 3일 금식했어요. 별별 유혹들이 많았지만 내가 우리 어머니하고 한 약속이니까 끝까지 지키겠다고 3일 금식하고 집에 딱 내려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냐? 금식을 했는데 뭘 만나요?
난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다시 나는 계속 직장을 구하려고요.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요, 마지막으로 딜 하나를 하셔요. 이제 내가 진짜 나한테 더 이상 이야기 안 한다. 한 번만 더 기동 갔다 와라. 이번에 5일 금식하래요. 사흘 금식 해봤는데 5일까지 거 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사흘 금식과 5일 금식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틀째부터 견딜 수가 없고요. 겨우 사흘 되어졌는데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고요. 얼마나 마귀 유혹이 많든지 식당을 왔다 갔다 식권을 끊어 마라 막 이러면서 갈등하고 있는데, 이 밑으로, 식당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걸었더니 사람들이 작은 문 하나를 열고 들어가서 한참 있다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보니까 기도굴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굴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아무튼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할 줄 알겠어요. 그냥 눈을 감고 입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하나님, 5일 금식이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부터 시작했던 기도가 나중에는요, 진짜 울면서 무릎 꿇고 방방방방 뛰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은 이제 성화 속에 나오시는 예수님의 얼굴이었지만은 발도 보이지 않고 큰 흰 옷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싹 저한테 오시더니 머리에 안수를 하셨어요. 그 환상을 보게 됐어요. 아무튼 거기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우리 동생이 저보다 훨씬 키가 큽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동생한테 맞고 자랐습니다. 저는 힘이 세니까 어머니 아버지만 없으면 동생이 치어 패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그게 한이 됐습니다. 트라우마가 됐어요. 우리 동생만 죽어버리면, 우리 동생만 없어져 버리면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 동생한테 안 맞아서 그렇지, 여러분.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동생한테 복수하는 방법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걔한테 복수하는 방법은 걔가 잠자는 시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소심한 복수를 했냐면, 동생이 잠잘 때마다 입을 열고 침을 태태 뱉었어요. 그리고 다 잊어버렸죠. 근데 회개 기도하는데 그것까지 생각나더라고요. 다 회개하고 그리고 신학을 갔습니다. 신학교가 만약에 영산 신학이 있는 줄 알았으면 영산 신학으로 갔을 텐데, 우리 전도사님이 총회 신학을 나오셔가지고요, 저를요 총회 신학으로 데리고 갔어요. 영산 신학은 조영규 목사님께서 3년제로, 거기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들어가면 여의도 순복계 주회정으로 다 그냥 특채되는 자리고, 총회 신학은 그때는 신학교가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갖고요, 한 학년에 주간 200명, 야간 2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4년 전이니까 여러분, 신학교가 세상에 1600명이에요. 1600명. 그렇게 저는 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총회 신학을 다녔어요. 총회 신학을 다니면서 꿈이 뭐냐면 조영규 목사님 제자가 되는 거였어요. 조영규 목사님 제자가. 그러려면 어떻게든지 시험 봐서 여의도 순복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영산 신학이 있어서 다 거기서 수급하고 남는 자리를 군포 신학, 총회 신학
이렇게 하고 조금씩 티오가 생기는데 제가 나온 총회 신랑은 티오가 1년에 2자리였습니다. 1년에 2자리. 400명이 졸업하면 2자리 놓고 우리가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률이 몇 대 몇? 너무 어렵다. 200대 1이에요. 200대 1. 여의도 순복의 교육자가 되어지려면 진짜 4년 동안 다니면서요, 마지막 4학년 때는요, 제가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거든요. 충안고등학교 앞에 수제 입시학원이라고 거기서 고1, 고3을 가르쳤어요. 수학을 가르치다가 4학년 때는 내가 여의도 순복의 주의 종이 돼야 되니까, 전도사가 돼야 되니까 1년간을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매일 작정차려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 200대 1의 경쟁률을 뚫으려면 실력으로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했던지 나중에는 자고 나면요, 베개에 머리털이 숭숭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봤습니다.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얼마나 감사하냐면 그 해가 여의도 순복에 막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입니다. 그래서 교육자 수급이 훨씬 많아져 가지고 세상에 우리 총회 신학에 티오가 2장이었는데 그 해만 17장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1등으로 합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어떻게 공부했다고요? 열심히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공부했다고? 머리털 빠지게 공부했거든요. 하나님은 제 기도 들어주시고요, 세상에 티오 2장짜리를 17장까지 저를 위해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교회 주의종이 되어졌어요. 자, 합격자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어찌했을까요? 한번 크게 이야기해봐요. 어찌했을까요? 예? 여러분들처럼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응답 주셔서 감사해. 그랬을까요?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합격자 소식을 듣는 순간에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이요, 저는요, 눈물이 폭포수같이 흐른다고 그러는데 진짜 가만히 있는 눈물이 줄줄줄줄 막 흘러내리는 어마어마한 기쁨을 소유했어요. 굿뉴스는, 기쁜 소식은 여러분 나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기쁨의 감정은 우리 집사람 만난 거, 우리 애 셋 낳은 거 말고요, 최고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이미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흔적 잔상이 있어서 그것을 떠오르기만 하면 그때의 감격, 그때의 감동, 그때의 그 기쁜 소식을 통한 내가 살게 되어졌던 그 귀한 역사가 똑같이 동일하게 나를 주장하고요, 다시 한번 내가 다짐이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늘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초대는 여러분 자격, 기준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순종만 하면.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도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젖과 포도주를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값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초대 부르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순종만 하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주변 소리들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세상 소리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소리들은 여러분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져 우리를 헷갈리게 유혹하고 흔들리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상처 시험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듣는 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소리, 세상 말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바꿀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진짜 감사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버리면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되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너를 만들어 줄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고난 없음, 무조건 잘됨, 이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게 형통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길, 내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어 던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저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문맥적으로만 볼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게 사실은 조금은 퀘스천이 되어지는 그런 성경 말씀이죠. 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실 때 있고 가까이 계실 때 있나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야훼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리감을 느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때는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고, 이건 순전히 내 문제라는 겁니다. 내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도 한 것 같고 멀리 떨어져 계시기도 한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신앙의 모습을 늘 최고조로 유지하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선지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내가 영적으로 최고적인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때 오히려 뭐라고요? 자꾸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따라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면
결과는 무조건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면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로, 찔레 대신에 화석류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바꿔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석류는 영어로 머틀을 그럽니다. 머를 그럽니다. 이 머를 여러분 회복을 말하고요,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화석류 사이에서요 말 타고요 서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거 뭐냐면은 예수님은요 그 가운데서 외치시는 거예요. 무엇을? 어게인을 다시 위로받을 거야, 다시 풍요로워질 거야,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와 번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크게 두 트랙의 갈등 싸움입니다. 하나는 투비로 살아가느냐, 또 하나는 투헤브로 살아가느냐. 투비는 여러분 존재로 산다는 겁니다. 존재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존재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투헤브, 소유로 사는 것은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내 열정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이게 소유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존재로 살면, 투비로 살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받아들임이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연결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투헤브, 소유로 살게 되어지면 상처와 파괴가 나타나고 끝장나는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이야기 기록해 놓는 겁니다. 우리는 가인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까지 자신이 소유하려다가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끝장나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삭을 압니다. 이삭은요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우물을 가지고 다툼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소유하려고 막 합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냥 줘버립니다. 그냥 줘버리는 겁니다. 왜? 투비로 사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른 데 가가지고 땅만 파면은 샘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디든지 땅 판다고 샘이 터지는 그런 땅이 절대 아닙니다. 물이 정말로 귀한 지역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투비로 살면, 다른 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이게 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삭이 땅만 파면 샘이 터져나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지금 37년째 하고 있습니다. 37년째 하면서 감사도 많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무기력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언젠가 하면, 지금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지금 저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데, 간절히 기도해 드렸는데, 뜨겁게 안수해 드렸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 시한부 선고를 받고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서 같이 함께 기도했는데, 주의 종이 손 얹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을 때, 그때는 정말 힘듭니다. 완전히 하나님 잘 믿는 성도가 사기를 만나 길거리에 앉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어쩌든 저분 환경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전히 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무기력함을 깨닫게 되어질 때 정말 있거든요. 제가 37년 전에 양천대교구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 저는 30대 중반이었고요. 30대 이제 중반 들어가고 있었고요. 그분 안수 집사님은 4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이분이 신실하든지 제가 교구장인데도 불구하고 안수 집사님을 형처럼 따랐어요. 형처럼. 이분이 나중에 막 밝혀지는데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모스크바 순복음교회를 세우고 또 모스크바에 신학교 세울 때 세상에 이분이 자기 아내도 모르게 3,500만 원 헌금해가지고 그 당시 신월동 집이요 4천만 원, 5천만 원을 뗍니다. 근데 3,500만 원 헌금해가지고 모스크바 순복음 신학교를 세우고 조영기 목사님께 드리고 진짜 동네 군질 다 맡아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고 건축 자재상을 해가지고요 그 미니 봉고 트럭이 있어가지고 동네 장례만 나면 장지에 가서 먹을 음식들 다 싣고 조화 다 싣고 그냥 그 바쁜 분이 이럴 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그 장지까지 따라가서 다 봉사해주고 우리 교구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는 분, 교구에서 어떤 행사할 때 제일 많이 헌금하는 분, 너무너무 신실한 안수 집사님이신데 어느 날 갑작스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막 아산병원이 강동구에 세워졌을 때 그때는 88 올림픽 도로라고 그랬잖아요. 88 고속도로라고. 그때는 이 중앙 분리대선이 없었습니다. 그날 또 여전히 동네에서 장례 났고요. 그 봉사하느라고 자신 봉고 트럭 타고 운구차 뒤로 따라가면서 봉사하러 갔다가 건너편에서 오던 덤프 트럭이 졸음운전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서면서 우리 안수사님 봉고 트럭 그대로 그 자리에서 받아버렸어요. 현장에서 하늘 날아가셨어요. 아산병원 영안실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갔어요. 시신 수습을 하는데 이 표현이 죄송하지만 배 있는 데는 다 날아가 버리고 소음을 넣어서 다 피부를 막 깨가지고 겨우 시신 수습을 하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좋은 분이,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윤혜정 집사라고 쌍둥이 두 아들을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아들 하나니까요. 안수 집사님 아들 하나예요. 그 시어머니는 문권사님. 시어머니도 다 돌아가시게 생겼고 우리 윤 집사님도 정신줄 놓아버리고 나중에는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윤 집사님 좌우지간 집사님이 힘내야 돼요. 집사님이 정신 차려야 돼요. 얘들 저 쌍둥이 두 아들 그리 이야기했더니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내 남편 왜 데려갔는지 나한테 납득 설명해 주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나를 이해시키기 전에 어떤 소리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나는 절대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막 그리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그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위로의 말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나도 답답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날 반드시 밝혀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우리 이경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더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은 확실해요. 이 말밖에 해드릴 게 없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의 전주임을 우리는 다 알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믿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는 이 위로의 말조차도 때로는 그들에게 낙심이 되고 때로는 상처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 안수의 삶에 그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야지. 내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책임져 줬어야지. 내가 죽기 전에 무언가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고백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답을 주잖아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지는 현장에 우리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마리아 마르다 오빠 나사로가 죽어지는 현장에 빨리 오십시오 했어도 진짜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아니 정작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조롱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고 빨리 내려와봐.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요 생각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 엄청난 우리의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조롱하는 사람을 싹 쓸어버리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야 그분이 전지전능하시지. 근데 예수님은 내려오시지도 않았고요,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예수님 죽어버리셨는데 뭐가 더 있겠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따르던 무리들도 예수님 죽이려고 하던 자들도 다 끝장났다고 생각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필요한 때, 이때 아니면은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를 깨닫게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타임이 하나님의 때보다 훨씬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결박당한 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거든요. 근데 불이 어느 정도로 뜨거웠냐면요, 이 세 친구를 결박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붙잡고 갔던 군사들마저도 불꽃이 다 살라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거기에 세 친구가 던져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풀무불 속을 자세히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결박이 다 풀려지고 풀무불 안에서 서로 손을 잡고 걸어다니면서 돌고 있는데 3명이 아니라 4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자세히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 내게 필요한 타이밍,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함께 하심이 진짜 축복이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 떠나게 하심, 고난 얻게 하심, 이게 아닙니다. 고난 여전히 있어도 함께 하심,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 지날 수 있고요, 불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결박 풀어지고, 아멘, 우리가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인데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고난은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삶 속에 문제는요 끊임없이 일어나요. 근데 큰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재정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 내 자녀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애로움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타이밍, 여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면 언제 하나님의 때가 올려나? 지금이 타이밍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가 없지?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초점을 맞춰버리면 여전히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는 기쁨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 32절 38절 보면은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어지는데,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록해요. 나라들을 이기고,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사자 입을 틀어막고 다니엘을 말해요. 불에서 건짐을 받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죽었지만 부활을 경험하고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말해요. 자, 이렇게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을 맛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후반부에는 전반부와 달리 믿음 때문에 망한 사람,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기록해요. 돌에 맞아 죽고, 누구요? 스데반.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양과 염소의 가죽 옷을 입고 사자밥이 되어지고 콜로세움에서 다 죽임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엄청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떻게 세상에 똑같이 여러분 전자 사람들, 후자 사람들이 똑같이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같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분 두 분 계셔갖고요. 자,
불에서 나온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근데 불에 타 죽은 사람 영국의 존 후스 목사님. 어떻게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거든요.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순교했어요. 요한은 나이 90이 넘도록 사명 감당하다 죽었어요. 어떻게 같아요? 여러분, 잘 돼서 복받은 사람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 이게 여러분 똑같이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같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다양합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끝은 천국과 영생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천국과 영생이 있음을 믿어버린다면 믿음으로 불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나 믿음 때문에 불에 타 죽은 사람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아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버리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은 뭐라고 했어요? 이해가 아니라 했습니다. 받아들임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임은 말도 안 돼도, 내가 절대 인정할 수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돼도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약속했던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쳐라 해도 아브라함은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돼도. 하나님, 한 집 갖고 두 번 하셔요? 수없이 많은 거 왜 보여주셨나요? 내가 몇 번을 물어봤는데요. 말씀하셨잖아요. 사라와 나 사이에 난 이삭이어야 그 후손이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하늘의 무별들처럼 번성케 되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요? 일이 안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임이 되어져. 그냥 순종함이 되어져. 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니까.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을 소유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입니다. 따라서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아멘. 해석 잘 하세요. 내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이야기예요. 우리 중동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물론 큰 부흥과 성장이 있지만 내가 사명자니까. 아멘. 진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 그래서 교회가 명령하고 우리 김경문 목사님이 명령하고, 그러면 그냥 받아들임, 순종하면 하나님이 마음만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씀 전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명자들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명자 수레를 통해서 우리 중동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케 되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역사심이 넘쳐나시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